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워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가운데 오늘도 힘을 얻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나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집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요한 안소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도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나데이를 위해 지난 한 주간 집중 기도회로 잘 준비해 계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주일에 초청되어 방문한 이웃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알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만나데이에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받은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맞이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잘 전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행사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맡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만나데이 행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점점 추워가는 계절에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이웃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먼저 찾아 보살피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청파동 교회 새벽 사경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주님 축복 내려 주시어 그곳에서도 은혜와 부흥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우리를 목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 때마다 기도로서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송시호 목사님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지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시는 길 많이 추웠죠? 예, 어제보다 더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겨울옷 꺼내서 입고 오십시오. 새벽에는 감기 드십니다. 따뜻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지킬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몸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예배 개혁을 했죠. 히스기야가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하였고 찬양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감동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우리만 이렇게 좋아서 되겠느냐?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저기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도 이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하면서 이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요. 왜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사장의 수도 부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는데 좀 걸리겠다 싶어서 그들은 이런 이제 율법적인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면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건 부족하니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이제 유대판 만나데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지요.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까지 다 멀리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까지 초청장을 보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나랑 싸워서 원수진 사람, 그 사람한테도 편지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싸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데이 하는데 한번 와볼래? 내가 보니까 너 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어색한 사이, 조금 불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어색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왜입니까? 나 혼자서만 살아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나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야겠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초청합니다. 와서 예배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도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만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너희를 돌보주실 것이야.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는가,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떼가지고 나왔을 때 유월절을 지킬까 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서 유월절 지키지 말고 이거 지켜라. 그래서 다른 절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되는 거예요. 그동안 죄 짓고 범죄했어도 초대되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을 테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격 없지? 근데 괜찮아.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예배는 자격 있는 자들이 드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은혜로 받아들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누가 되었던 간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누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죄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붙들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 필요 없다. 그때 잘못했다고 해서,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돌아가지 못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지금 응답해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못했는데, 하나님 실망시킨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내가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받으실까?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나 허물 많고 죄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지금 예수 믿어서 뭐 구원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죄가 해결받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의 은혜로 품어주신다고, 지금의 긍휼로 품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편지에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죠.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멸망할 것 같지? 그래도 지금 주님의 손 붙잡아라. 지금 돌아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손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탕자가 돌이키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안아주고 반지를 뽑아서 끼워주고 옷으로 덮어주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돌이키기만 하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응답해라, 지금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만 응답했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야. 주님이 지금 너를 기다리시니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부하지요. 참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무시도 아니고 그냥 조롱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예배 드려라, 너나 예수 믿어라, 이런 반응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예배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심과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만나데이를 초청했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냈는데 몇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조금은 실망스럽죠. 금방 부흥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금방 변화될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안 찾아오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제가 회개 없는 부흥은 거짓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부흥은 회개이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을 감당할 때, 회개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동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초청에 조롱과 비난으로 그 반응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만나데이가 참 떠올랐습니다. 아직 한 주 더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속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모였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가,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실망치 말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열매를 얼마큼 많이 거두었냐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번 만나데이 아직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온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넓은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님 손 붙잡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죄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며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십자가 앞에 나가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사랑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만나데이를 아버지 하나님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데이 때 초청받은 사람들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곰핍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잊게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의 때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청파동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